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벌써 2020년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0년 언제 그렇게 시작했나 싶은데 벌써 2월이면 반이 끝나갑니다. 6월에 2020년에 반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의 반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때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잘 듣고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월은 또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나라를 더욱 사랑하고 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나라에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깨달아 나라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이 묻되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들이 물었다는 것은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질문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찾아 따라온 무리들 간의 대화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나누신 수많은 대화들이 있지요.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도 있고, 몸이 아파 찾아온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자들과 나누신 대화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대화도 있습니다. 오늘 이 대화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무리들, 그리고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일 중에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무리들 간의 대화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질문과 대답이겠죠.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먹이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 억지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나누고 있는 그런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이 대답이 있기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5,000명이 많이 먹었죠. 그런데 아마 이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더 많은 숫자가 될 겁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5,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대략 10,000명, 20,000명이 될 것이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왔던 모든 자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자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배고픔까지, 실제적인 배고픔까지 채워주셨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다는 것이, 그것이 그 기적이 큰 은혜다라는 겁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결핍까지도 채워주셨다. 주님이 채우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억지로 이제 왕으로 삼으려 하였고,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서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재촉해서 건너가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죠. 기도하시던 중에 풍랑 중에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분명히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무사히 육지에 도착하셨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분명히 배에는 제자들만 탔고 그 이후에 출발한 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건너가셨을 그 배가 없는데 예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성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고 간 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 어디 가셨는가? 그렇지만 지금 그곳에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없음을 확인하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제자들이 간 곳이 분명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도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 모르죠. 예수님을 찾아 바다를 건너는 참 열심을 보입니다. 무엇을 원하는 열심일까? 아무튼 예수님을 찾아 배 타고 건너 찾아갑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들이 하는 질문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질문을 하나씩 살펴보며 주님의 대답과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니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호기심에 의한 질문이죠. 분명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넓은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셨습니까? 오, 예수님 대단하신데요. 배도 안 타고 어떻게 건너오셨습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에 우리 빨간 부분만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정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표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저 너희에게 밥을 먹여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육체적인 그 채워짐, 그것만 보고 나를 따라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표적이 무엇이죠? 표적은 무엇이? 기적은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신 것이 그 기적을 통하여 확실히 증거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표적인데 그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정말 우리를 이 가운데 구원하여 주실 분으로 여기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배불리 먹여줄 사람으로, 우리의 이런 배고픔까지 해결해 주실 사람으로 여기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떡 먹고 배부른 것, 다시 말하면 지금의 말로, 떡을 지금의 말로 하면 물질적인 이로움에 우리들의 생계까지도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메시아를 찾았다는 그 기쁨이 아니라 너희의 물질적인 이로움, 너희의 생애에 대한 책임을 지어줄 수 있는 그 현실적인 이로움 때문에 지금 나를 찾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관심이 있는가? 나에게 성공하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가? 나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가? 오늘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가? 오늘 내가 관심을 갖고 보기 원하는, 내가 만나기 원하는 예수님은 내 필요를 위해서 만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는 마음인가?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 고침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메시아 만난 그것을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병 고침의 은사이겠죠. 주님, 오늘 내 삶의 어려운 부분들,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 그것들 다 고쳐주길 원하시고 그것 가운데 회복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어렵게 힘들게 고난 가운데 사는 것, 아니 어떤 아비가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비를 먼저 사랑할 때에 그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내가 먼저 찾을 때에 그것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만약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만났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렇죠. 사람과의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돈 보고 만납니까? 예수님을 성공의 도구로 만납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셨죠. 이들은 지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복수인 거죠. 여러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 여러 수고와 노동을 통해서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죠. 영생의 대가, 영생의 값으로 인간적인 일, 업적, 큰 값어치 있는 생산적인 일을 그것으로 값을 치르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내가 정말 노력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해서 노동하고 그 어떤 것으로 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열심히 노동도 해야지. 그렇게 새벽 예배 다녀야지 구원받지. 그거 안 다니면 구원 받나. 이런 마음이 참 우리 안에도 많습니다.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 더 심하죠, 그죠? 구도자의 노력, 열심, 선행, 고행, 수련, 열반, 무엇을 통해서 노력을, 고난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실 많죠.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증거하고, 그죠? 교회를 섬기고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고난의 대가도 아니고, 수고의 대가도 아니고, 노동의 대가도, 고통의 대가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런 어떤 하나의 사건을 말하죠. 많은 양의 노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일, 단 하나의 일뿐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노력 저런 노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얻어들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혹시 없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려 하고 있지는 않는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논리로 많은 헌금으로 천국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인생은 인간관계다라는 논리로 관계로서 천국에 가려고 하지 않는가? 이와 같은 나의 인생의 논리, 인생의 철학을 믿음에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믿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살면서 체득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만나고 해결할 때 우리는 이것들을 사용하죠. 내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해결이 되더라. 나의 자신만의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준 것도 있고요. 사람들의 지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길로 가는 방법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와 똑같이 적용하려는 우리의 가치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의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의 이치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무시당하면 우습게 보일 수 있으니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면 크게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경쟁에서 지는 것은 도태되는 것이라지만 교회에서는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내가 얻은 지식으로 믿음을 얻지만 교회는 성령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그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30절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만나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베푸신 만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신화 같은 이야기가 일하지도 아니하였는데, 농사를 진 것도 아니고 가축을 키운 것도 아닌데 매일 아침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셨던 만나, 그들의 삶을 채워주셨던 만나, 그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셨던 그 만나, 그 신화 같은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마치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삶을 살 때 만나로 그들에게 먹이신 하나님의 역사, 말로만 들었던 그 역사를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경험하겠구나. 그동안 식민지 삶 가운데 어렵게만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계를, 우리의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시니까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의심하고 있는 그때에 다시금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그들을 구원할 분이신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무엇인가? 정치적인 메시아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만나를 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나는 당시 출애굽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고, 지금 나름의 주실 은혜와 베푸심이 있는데 마치 만나가 그들에게 우상처럼 되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합동 측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거는 것을 다 옛날 오래전에 폐지했죠. 왜냐? 십자가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만이 그 어떤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아니 드라큘라에게 십자가를 내밀면 그들이 물러갑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십자가에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답을 정해놓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나라는 답을 정해놓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의 방향을 몰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서 무슨 일이든지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해주시면 하고요, 아니면 안 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은 내게 혹시 없습니까? 마치 내가 정해놓은 답이 우상처럼 떠받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32절 이후에 예수님이 해주신 대답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나는 모세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준 것이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야말로 참 떡인데,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 떡이 바로 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응답은 예수님이 응답입니다. 답은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계속 답을 구하고 있지만 답 자체가 예수님 바로 그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킨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죠. 아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 딜을 하겠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게 하나 우주 밖에서 보면 참 보이지도 않을 작은 인간 하나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귀엽기도 하고 가여워서 들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딜 거래라는 것은 사실 수준이 비슷해야 딜이 되고 거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나라가 딜을 하면 나라가 맞서서 딜을 하죠, 그죠? 거래를 합니다. 한 나라가 어떤 작은 가정과 개인과 딜을 하겠습니까? 기업과 기업이 딜을 하고 거래를 할 때도 기업의 수준이 좀 맞아야, 그죠? 엄청난 대단한 큰 기업과 아주 작은 기업과 이게 딜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딜을 한다, 하나님과 거래를 한다. 아니요,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것이 맞죠. 찬양 중에 보면 주 이름 찬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 이름 찬양. 미국에서 2002년에 공개가 된 이 찬양은 맷 레드만이라는 분이 작사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이 찬양은 욥의 고백을 기본으로 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한글 번역본 가사는 잘 느끼기 어렵지만 그 원래 원곡 가사의 브릿지 부분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th truth to say, Lord bless be your name. You give and take away. 당신이 주셨지만 다시 take away 가져가셔도, 주셨지만 그리고 다시 가져가셔도 내 마음, my heart will choose to say, 내 마음은 이렇게 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Lord bless be your name.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받으실지어다. 주시고 또 가져가 버리신다고 해도, 주시고 또 가져가 버리신다고 해도 내 마음은 주 이름을 높이기로, 내 마음은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 바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고 욥의 고백으로 지어진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원고를 사용하는 종이가 있습니다. 여기 종이가 있죠. 이 종이가 만들어진 목적은 이렇게 프린트를 하고요, 때로는 쓰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나온 복사 용지입니다. 근데 이 종이의 주인은 누구죠? 접니다. 그죠? 네. 샀잖아요. 제가 또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복사 용지이긴 하지만 제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접어서 딱지를 접을 수도 있죠. 때로는 햇빛이 강하면 이걸 펴서 햇빛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가끔 차에서 이런 종이가 있으면 잘 안 가려질 때 창문에 딱 막아버리기도 하죠. 더우면 부채질을 할 수도 있고요. 책상이 흔들리거나 책장이 흔들리면 접어서 밑에다가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바닥에 고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종이의 원래 목적은 복사용지로 프린트하고 또 글을 쓰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잘하는 게 있고요, 주님 제가 정말 이렇게 하면 쓰임 받는데 아주 좋습니다. 주님 저를 지금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굉장히 손해입니다. 아니요,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겁니다 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하실 일을 다 정해놓고 있는 것이 내 생각과 뜻이 아닌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2020년 이제 전반기, 상반기가 이제 다 끝나가는 이 시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절대 주권자 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그분 앞에 참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따라가는 종입니다.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가 있다면, 내 인생의 왕의 자리가 있다면 그 왕의 자리에 지금 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미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